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 나의 아버지를 떠올려 본다면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각자 다양한 모습의 아버지를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경상도의 아버지는 좀 다들 무뚝뚝하고 표현 잘 안 하시고 뭐 아내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대화를 그닥 잘 하시지 않는. 저도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대화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뭔가 진지한 대화라든지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좀 이렇게 부담이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건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은유로 그림 언어로 이렇게 구원을 설명해 주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가족 관계 안에서의 그림으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고 말을 하면은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뭐 너무 익숙해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한다는 게 솔직하게 어색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거나 가깝지 못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여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중에 강명식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거든요. 이 곡을 이렇게 지어서 부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되게 좀 어색하고 힘드셨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 이분이 어린 시절에 본인의 아버지,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을 많이 휘두르셨대요. 아내도 많이 때리고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때리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니까 그 아버지의 그림이 이제 잘 연결되지 않고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그림 속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약속으로 초청을 하시면서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13절에 보시면 육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육정은 육체 관계를 의미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것은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사실 어떤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념이기
전에 1차적으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이고 이게 합법적인 이런 개념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권세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는 성경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합법적이고 실제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사전에 이 단어를 찾아가면. 그러니까 권세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주신 힘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분 좋으라고 아버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이유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힘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또 방해받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로 그 힘을 쓰면서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제가 하루아침에 알고 보니 삼성그룹에 숨겨진 그 아들이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양자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떨까요? 저를 전혀 다르게 보시겠죠. 네. 막대한 그 부와 힘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왕정시대라면 왕정시대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 그러면은 그 권세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왕의 아들, 이 왕세자가 된다면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는 얼마나 뛰어나고 복된 것일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희미하고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얻고 권세를 갖는 것, 이거 비교하면 약간 이쪽이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한하게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사랑이 풍성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된 이 신분, 이 권세를 결코 작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어깨가 으쓱해지셔야 됩니다. 세상의 자녀, 왕의 자녀만 돼도 뭐 하루아침에 뭐 삼성가에 제가 양자로 딱 돼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왕의 자녀, 공주가 되시면 재벌에 이렇게 가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우리 인간 본성이 드는 생각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플렉스 들어보셨어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 줄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다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카드. 네. 골드 카드인지 뭔지 하여튼 뭐 이런 거 내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정말 유치하죠. 네. 그게 근데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얻는 이 권세, 합법적이고 실제적이고 공식적인 이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얻는 다양한 그런 은혜와 복들이 있다는 거죠.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대상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편안한 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 사역자 강명식 씨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노래를 쓰셨다 했는데, 그 노래 이제 작년에 성령 강림절 연합 집회 때 그 범어교에서 집회할 때 송정미 씨가 오셨거든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 어린 날 맨날 가정폭력 행하고 바람 피우던 그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늘 두렵고 불편하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은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는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고 참 다행이라고 그분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부르며 사십시오. 네.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부르시면 됩니다. 저의 딸들이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뭐 달라고 할 때, 뭐 간식 달라 할 때,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그걸 알고 와서 달라고 할 때, 막 잽싸게 와가지고 아빠 아빠 하면서 계속 불러. 제가 반응을 안 하면은 제 손을 잡고 끌고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달라고 계속 불러. 그러면 결국에는 주죠. 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 구할 수 있는 분, 편안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이 가족에 우리는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 우리 목사님이 자주 우리가 하늘 가족 공동체라 이런 표현을 쓰시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 나 자신만을 자녀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의 독특한 용어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형제 자매.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직분이 있으니 직분을 다 부르시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는 안 가봤지만, 근데 뭐 그런 데는 직분이 이렇게 잘 없는 교회들은 brother, sister 이렇게 부르고, 특히 청년 시절은 형제 자매 많이 부릅니다. 청년 때, 대학생 때 이럴 때는 형제 자매, 처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형제 자매로 부르고. 이게 용어가 이제 형제 자매가 돼서 조금 그렇게 쓰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같은 하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말 육체의 형제 자매처럼 사실 그들을 부르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아멘교회에서 만난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은 정말 이 하나님 자녀라는 이런 뜻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교회 안에서도 언니야, 오빠야, 그리고 뭐 누구 이렇게 새로 오신 그 분, 자기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의 남편분 오셨는데 형부 이렇게 부르고, 예.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그렇게 부르는 분 많지는 않으니까 부르시더라고요. 아, 대단하시다. 근데 그게 뭐 그냥 인간적으로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르신다는 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관계 없지만 뭐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그렇지만 교회라는 곳에서 만나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와 복 중에 정말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시는 분들을 그렇게 정말 형제 자매처럼 가까이 대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서로 힘들고 또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셔서 하늘 가족으로 이렇게 모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그렇게 정말 같은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한 거 우리 딸들이 와서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혼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혼내신다는 거죠. 혼내는 거는 다 싫습니다. 혼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친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 때로 우리를 혼내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혼나시면 됩니다. 혼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서시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 성경에서 할 수 있지만 한 이 정도만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됨들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어색해지고 또 죄짓고 내 멋대로 하다가 가끔 그렇게 하나님과 소원해졌다가 기도하러 딱 나가면 이제 막
기도가 안 되죠. 네, 이 정상입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이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귀고 그분의 가족으로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분께 아버지께 많은 것 모든 것을 구하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셔도 그 징계하심의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때로 고난과 아픔을 겪고 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내시면서 우리의 삶이 유익하고 복되게 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